12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자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악했던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계시록이 쓰여지는 당시로 하면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악의 무리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서는 큰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을 18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이 1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이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세 개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17장에서 일어난 일 후에라는 거죠. 요한은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졌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광을 가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표현을 지금 천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특별한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봤다 하는 거죠. 이 천사는 큰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무너졌도다를 2번 반복해서 외친다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하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이 악의 소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바벨론의 심판은 바벨론 자체가 악했어도 있지만 특별히 땅의 왕들과 상인들을 포함한 만국이 음행하도록 유혹했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음행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한 이들에게 일어나지만 특히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다른 이들을 악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도록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예,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다른 것을 허탄한 것들을 믿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이 자들은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한은 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예,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할 건데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예,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 하라는 그 음행하라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데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서 사무쳤다는 말의 원문 뜻은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도달할 만큼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기억한다는 건 반드시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바벨론의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심판의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또 그 내용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거다.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서요. 잘못한 죄만큼 똑같이 갚아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예, 그 개념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이 잘못한 죄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줄 것이다. 예, 잘못한 죄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상의 지금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죄보다 2배로 갚아줄 거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도둑질한 사람에게 갑절의 배상을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절로 갚게 한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2배로 심판하게 할 것이다. 그가 섞은 잔이라는 것은 그가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그 심판에 대한 범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했죠. 환상으로 하면은
여기서 그라고 하는 그녀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녀는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다는 거죠. 예, 아주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극도로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면서 교만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여왕이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고 자기가 더 높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라는 이 표현을 보면 여기서 얼마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심하게 착취했는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영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그들을 고통과 애통함으로 몰아넣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바벨론, 즉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8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악함으로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으므로 그 음녀에게 사망과 슬픔과 기근의 재앙이 한날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바벨론은 불에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내용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해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텐션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안에는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의 때에 악의 세력들이 강하게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되 특별히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